자, 우리 다 함께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러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성경에 보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예, 기도를 멈추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뻔합니다. 그 일 우리가 기도해서 된 거야. 우리의 힘에 의해서 된 거야. 그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가 어떠한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늘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칫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기도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중언부언이라는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상,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상으로 보았을 때 중언부언이란 이런 기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구하는 기도.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즉 현세적인 일, 어떤 육신의 결핍만 채우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적인 채움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탐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또는 타인에게 자랑하려고 이생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구한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왜곡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슨 말이냐? 본문상으로 볼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꼭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하는 그 사람의 죄가 덜어진다는, 조금씩 없어진다는, 자신이 지은 죄가 조금씩 사해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들이 중언부언 기도라고 여기며 주님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현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나라의 또 이 현재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오늘 주신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그 역대하 말씀의 배경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즉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아주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기를 참 많이 사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이 건축할 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는 축복의 메시지, 또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전 건축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은 이 성전 안에 나의 눈,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 거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다윗과 같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와 너의 자손이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삼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가뭄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먹을 것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동안 악한 길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속히 죄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낮아져라. 교만을 버려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라. 그리고 기도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너희들의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여러분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질병이 떠나가고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뭐 여러 가지 유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이제는 그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죄를 돌이키는 기도, 즉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러한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우리 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도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우한시에서 넘어온 그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지금 거의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상은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 친해져야 하는데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또 차별하게 되고 또 정신적인 질환,
공황장애, 기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사회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를 해야 하긴 하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를 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개인과 이 사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어떠한 점에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 악한 행위들을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린 과연 그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숫자적인 부흥에 도취돼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른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사회에 보여주지 못한, 주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을 우린 철저하게 아주 몸부림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그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사용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사용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많이 게을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죄악된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동참했던 일에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처럼 어떤 현세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점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가정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린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어떤 이생의 자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먼저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악한 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이런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넓은 범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철저한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다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한다,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채찍질할 때 많이 씁니다. 나는 과연, 이 황수철이는 과연 하나님을 현재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함이란 갈증에 시달려서 거의 죽어가는 그러한 사슴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냇가를,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슴은 그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그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일을 너무나 갈망하고 하나님의 일은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세상 일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땅에 왜 정의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미 정의가 왔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정의, 우리가 누리는 이 공의는 한계가 있는 정의, 한계가 있는 공의입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상이건 어떠한 체제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상이건 이념이건 체제건 간에, 어떠한 법이건 간에 그 안에는 전쟁, 결핍, 갈등, 탐욕,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체제나 법이나 이념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나온 그러한 체제들이기 때문에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그 안에서 나온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결국 온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정의가 오는 것이지, 경찰서가 많아진다고,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십자가와 함께 죽이시고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을 때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외의 방편들은 일시적이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인간의 속성인 이 본성인 죄악된 모습을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인 공의,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가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에는 온전치 못한 정의, 또는 정의를 가장한 그러한 많은 악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그 부흥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부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흥을 이루는 어떤 단계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부흥? 그래, 좋아. 하지만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황 목사야.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우리의 죄, 우리 나라의 죄, 민족의 죄, 그것을 신동탄 교회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잡았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다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다 하셨다면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도 그러한 반열에 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의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이 돼서 오늘 이야기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